가정예배 말씀 제목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29절. 서론 사도행전 26장은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자신의 일생과 개종하게 된 동기 그리고 복음 전도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빌릭스의 뒤를 이어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는 바울이 말을 듣고 정신병자로 취급하지만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말이 참되고 바른 말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더불어 바울은 아그리빠와 그곳에 모은 고위층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말하다 보면 때로 인간적으로 견디기 힘든 모욕과 육체적인 고통에 직면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복음을 정말 크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금석이 된 것입니다. 첫째, 14절에 밝은 빛을 보고 땅에 엎드려진 바울에게 들린 말씀은 무엇입니까?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15절에 누구의 말씀입니까? 바울이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묻자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16절에서 18절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시키려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바울에게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은 사도행전에 3번이나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것이 바울의 생애를 변화시킨 중대한 사건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기록에는 앞의 기록에서 볼 수 없었던 점들이 상세히 진술되어 있고 그 의미가 강화되어 있으면서도 다른 본문의 기록과 모순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부터 해보다 더 강하고 밝은 빛이 비쳤습니다. 그 빛이 바울과 그의 동행자들을 둘러 비췄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하늘로부터의 소리는 히브리 방언으로 들렸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비방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는 히브리 방언이 들렸습니다. 여기에서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는 말은 농경생활에서 잘 알려진 속담입니다. 그 말은 길들여지지 않은 소나 짐을 실은 짐승들이 주인의 뜻에 복종하지 않고 쇠로 된 가시가 달린 소머리채를 뒷발질기를 할 경우 상처를 입는다는 것으로 헛되고 위험한 저항을 하고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당시 이 속담은 신을 대적하는 행동에 대한 널리 알려진 표현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에게 들린 이 말은 우선 그의 일, 곧 기독교인을 비판하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며 둘째는 하나님의 강권하신 은혜에 즉시 굴복하지 않는다면 준엄한 징계의 매를 맞게 되리라는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성도를 비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며 결국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행위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24절에 바울의 말을 들은 베스도는 무엇이라고 크게 소리칩니까?
바울의 말을 들은 베스도는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고 외쳤습니다. 28절에 아그리빠는 바울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그리빠는 바울에게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29절에 바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의 변론이 예수님의 부활 문제에 이르렀을 때 베스도는 갑자기 자기의 말을 끊으면서 바울이 내가 미쳤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라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유대의 종교적인 지식이 거의 없었던 베스도는 예수님의 부활이나 한 유대인에 불과한 예수가 광대한 로마 세계에 빛을 비추고 있다는 개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의 철학적인 변론이 그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면서도 매우 논리 정연했기 때문에 바울이 높은 학문으로 인해 미쳤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비단 이와 같은 오해는 베스도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에 속한 자들로부터 미친 자라는 소리를 들을 때 실망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도 미친 사람 취급을 받으셨던 적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예수의 흔적을 지녔음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스도의 말에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참으로 정신을 차린 말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곧 이 대답은 베스도에게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 그리스도의 부활 문제가 바울에게는 가장 단순한 진리요 참되고 이성적인 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아그리빠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그 증거가 충분할 뿐 아니라 이미 30년 이상 팔레스타인 지역에 전파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아그리빠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상황을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면 아그리빠에게 암시를 주었던 것입니다. 아그리빠는 바울의 호소에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은 단지 바울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바울의 말을 들은 아그리빠가 그의 논리 정연한 호소에 몹시 당황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곧 그는 자신의 지식에 비추어 볼 때 바울의 호소가 지극히 당연한 귀결인 것을 알았지만 이 곤경을 해결하기 위하여 바울의 질문을 슬쩍 받아 넘긴 것입니다. 이것은 아그리빠가 처세술의 밝은 왕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그의 대답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 더할 나위 없는 최적의 판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한낱 거짓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때로는 더 큰 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며 진실로 바로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